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꼭 지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는 너희들이 평생에 기념하고 누릴 것이기 때문에 잊지 말고 지켜라. 그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모든 심지어는 그들 안에 있는 종들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고 기념하고 지켜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알죠. 유월절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종된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구원에 대한 감사합니다. 죄 속에 또 우리는 사단의 배경 속에 지옥 속에 가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건지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죽을 때까지 이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거 잊지 마라. 왜?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쭉 인도하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 잊지 말고 지켜야 될 응답이 오순절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 그 기간 동안에 50일 만에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뒀어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의미는 뭐냐라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잊지 마라. 너희가 광야 가는 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그런 걸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키라고 한 것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이라는 뜻은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에 저장하였다. 하나님이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어디에? 창고에 풍성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제 그것이 지금의 추수감사절의 응답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또 다른 응답이 있죠. 무슨 응답이냐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지막 남은 인생을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보장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요, 세 가지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라.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네 혼자만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네 안에 너와 함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실 거야. 그거 잊지 마. 너희 인생의 마지막은 이 땅의 흙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본향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지만 진짜는 뭐느냐?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가야 될 천국도 맞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까지 왔는데요, 공교롭게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오늘 18절에는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잘 하면요 좋은 응답을 받겠죠. 근데 이 질문 속에는 뭐가 또 포함이 되어 있겠어요? 맞죠?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질문 속에는 맞죠? 동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가 천국에서 뭐 하고 싶다고? 내가 주님 오른편에서 내가 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 천국에 가면 누가 큰 게 있습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21절에 보니까 이제 그 천국에서 큰 자의 응답을 쭉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니까 친구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굉장히 내가 잘한 거 아니겠냐? 맞죠? 그래서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지 않겠냐? 내가 참고. 예수님께서 밑에 대답을 하시죠. 야, 7번씩, 7번뿐만 아니다. 7번씩 몇 번? 70번까지 해라. 야, 그럼 7번씩 70번 하면 얼마입니까? 490번. 근데 이 당시에 7번씩 70번은요, 그냥 490번의 의미가 아닙니다. 무제한이라. 무조건 용서하라는, 무조건. 그러면서 뒤에 예수님이 뭔 설명을 하느냐?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야, 천국은 종이 결산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이러면서 임금이 10,000달란트 된 자를 이제 데리고 오는 겁니다. 10,000달란트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는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갚을 수 없을 정도의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갚을 수 없으니까 이건 자녀를 팔아도 안 되고 뭐지 아무것도 안 돼. 임금이 탕감해 줬어. 네가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이 빚을 탕감해 줄게. 천국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탕감받은 자가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누굴 만났겠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여러분, 달란트와 데나리온은 비교가 안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한 달 정도 일해가 먹을 수 있는 그만큼의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자도 돈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가 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아주 적은 것에 대해서 빚진 자가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는 1만 달란트 빚지고 탕감받고 왔는데 100데나리온. 그래서 안 갚는다고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감옥에 가두니까 소문이 나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소문이 난다면 그 소문이 왕의 귀에 들어갔어. 그래서 왕이 그 사람을 다시 잡아왔어. 와가지고 뭐라고 했겠어요? 1만 달란트 다시 토해내. 왜? 너는 이렇게 탕감해 줬는데 이 사람을 네가 용서할 수 없다라며 그렇잖아.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쭉 풀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오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다. 이 비유하고 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 네가 용서할 수 있는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저는 메시지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참 감사가 뭐겠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참 감사가 뭐겠냐. 여러분, 감사는요, 받은 것이 뭔가를 알아야 감사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받은 것이 뭔가를 알아야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귀한 것을 자녀에게 딱 줬어. 근데 이 자녀가 이 너무 귀한 것을 모르고 그냥 가지고 있다. 그럼 나중에 귀한 거 있으면 자녀에게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렇죠? 안 줍니다. 왜?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받은 것에 대해서 알고 받은 것이 너무나 값지고 받은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쭉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하고 우리 기준은 다르잖아요. 우리 기준으로 보니까 늘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라.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뭐 준 거 있는데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내 기준으로는 하나도 안 맞아. 내가 보니까 뭐 집안지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맞아. 근데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내가 내 기준으로 못 깨닫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제일 가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한 세 가지가 있더라고. 첫 번째, 줬는데 지는 안 받았어. 그 말은 받은 줄도 몰라. 제가 군에서 마지막 때 한 14박 15일 정도 영창을 갔어요. 군부대에서 제 밑에 있는 근무하는 애가 탈영을 했는데 제가 근무를 썼단 말이에요.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돼. 그러나 내가 탈영한 것도 아니고 내 밑에 있는 애가 탈영했는데 책임이 다 나에게 왔어. 그래 뭐 가을에 영창을 다 사단으로 갔단 말이야. 영창을 딱 갔는데 진짜 감옥이 어떠냐라면 지하라. 지하인데 창문 한 개만 지상으로 딱 뚫렸어요. 그 창문으로 햇빛만 들어오고 다른 건 다 최상살이에요. 제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감옥에 가봤잖아요. 최상살 앞에 있고 다른 건 다 변기도 다 뚫려 있어. 왜? 딴짓 할까봐. 다 보고 있어요. 그럼 뭐 그 안에서 뭐 얼차리 받고 뭐 오만간. 감옥 안에 다 14박 15일 동안 앉아 있는데요. 첫 번째, 밖에서 비치는 햇살이요. 그렇게 귀한 거 있죠. 아침에 이렇게 비쳤다가 저녁에 이렇게 가요. 근데 평상시에는 햇살이 귀하다는 거 한 번도 생각 안 했어. 근데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햇빛도 감사해. 야, 저게 진짜 감사하구나. 두 번째, 제가 믹스 커피를 좋아했거든. 야, 이 교도관들이 밖에서 저거끼리 커피 타 먹고 냄새 나잖아요. 와, 이 최상살 다 있는데요. 그 커피도 귀해. 가만히 있는데 아이고야, 커피 저거 얼마나 맛있겠냐. 평상시에 늘 하던 게요. 내게 딱 단절이 되니까 느끼겠는 거예요. 야, 이게 공짜로 주어진 게 하나도 없구나. 아멘. 없으니까 알겠더라고. 귀한 줄.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요, 늘 평상시에 그냥 받았어. 아멘. 늘 그냥 받았어. 그래가지고 뭐 한지 몰라요? 귀한지 몰라. 그래서 언제 귀한지를 느낍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 없어지면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하나님의 첫 번째요. 주신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가만히 보니까 받았어. 받았는 거는 알아. 내가 구원도 받았고, 내가 교회 축복도 받았고, 내가 직분도 받았고, 내가 여러 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받은 것을 너무 당연시 여겨. 이거 저 교회 저 있으니까 가는 거지. 당연하지. 아멘. 아니 교회 누군가 세워놨겠지. 그래가 뭐 내가 뭐 한 번씩 갈 수 있지. 당연하지. 뭐 기도 당연하지. 제가 보니까요, 진짜로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 오늘 찬양했죠. 당연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는 헌신하고,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다 발판이 됐어요. 그 발판 위에 내가 서 있는 거야. 아멘. 근데 그 가치를 알면요, 내가 갈 때마다 알아요. 감사하구나. 당연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온 시간표까지 당연한 게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은혜라. 순간순간 은혜. 제가 이렇게 신학교,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신학교를 학교를 가는데 지금 경기도 이천 득변까지 가야 돼요. 근데 차가 이게 학생이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다니는 전도사님이 티코가 있었어요. 티코. 그것도 수동 티코. 째매탄 거잖아요. 티코는 조심해야 됩니다. 길 가다가 끔딱지시면 안 돼요. 부터가 안 나가. 진짜 흐름한 티코, 회색 티코. 그것도 새 티코도 아니라 회색. 거기에 몇 명이 탔느냐? 5명, 남자 다 탔어. 건강한 남자가 탔습니다. 여러분 그걸 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면요, 진짜 힘듭니다.
근데 이 중부 내륙 고속도로는 터널이 많거든요. 그까지 덕평까지 가려면 터널이 많다. 그래 이제 돌아가면서 운전을 해요. 밤에 학교로 올라가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피곤하니까 다 자고 운전하는 사람만 깨었어요. 하필이면 이제 운전하는 순서가 이제 제가 걸렸어요. 밥 먹고 다 운전하는데 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너 진짜 잠 오. 다른 사람 다 자고 터널을 2차선 터널을 탁 지나가는데 옆에는 진짜 트럭이 어마어마하면 크냐면요. 진짜 사이가 너무 커. 트럭 이게 중간 바퀴 사이가. 그런 건드로 처음 봤어요. 트럭이 있고 제가 1차선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있는 차가 스포츠카 같은 좋은 차가 빵 울리면서 막 상깜빡이 막 하는 거라. 그 터널 안에서 비켜달라는 거라. 아니 옆에 있는 트럭이 있는데 내가 비킬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막 상깜빡이고 난리가 나. 그래가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라면 저 트럭 사이가 이게 크니까 이 티코가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 트럭 사이에 그 사이에 내가 비켰다니까. 트럭 가는 속도하고 티코 속도하고 딱 맞아. 그러니까 안 죽었겠죠. 그래 딱 들어가는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낌새가 이상하잖아요. 눈을 떴단 말이에요. 눈을 떠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거야? 트럭 사이에 있는 거라. 그래서 제가 전사님의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주여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근데 나는 그래도 나는 알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싹 들어갔다가 기가 차게 싹 나왔어요. 근데 제가 들어갈 때 뭘 느꼈느냐? 희한하죠. 들어갈 때 이 차를 천사가 보호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 아니 그 사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이 차를 반드시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같이 전사한다고 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야 그래 말이야.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구나. 아멘. 그 짧은 순간인데 그거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가 꼭 이리 들어갔다 나와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래 감사하면 되겠냐. 평상시에 해야지. 아멘. 받은 것에 대해서요. 당연하면 돼요. 감사를. 가치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저는 메시지를 이렇게 제가 좀 받아왔어요.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으로 간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은 제자들에게요. 예수를 믿은 자는 뭐냐? 천국을 소유한 자다.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다. 이 땅에 살지만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배경을 너희가 지금 가진 자다. 여러분 그랬으니까 초대교회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할 처지가 되었어요. 그러면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얼마만큼 살 것인가 보인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음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임이 보였고 그것이 누려진 상태예요. 아멘. 아니 내가 천국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살려고 내 목숨 연장하겠냐? 그렇지 않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만일 여러분이 진짜 소유했다라면 여러분 감사가 어디야 되겠냐?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 통장 안에 천국이 한 얼마만큼 되겠어요? 그렇죠. 뭐 요번에 뭐 사우디에서 왕자 와가지고 뭐 하여튼 난리를 다 지겠던데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만수르보다 뭐 10배인가 더 가지고 있다 그래대요. 그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모든 거 뭐 돈 가치 있겠어요? 맞잖아요. 그 사람은 다 달라요. 천국이 그거보다 가치가 없겠어요? 아멘. 천국은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배경과 능력이 된다라면 사실은 모든 걸 가진 겁니다. 진짜 모든 걸 가진 겁니다. 그러면 진짜 모든 걸 가진 것은 어떤 감사를 할 수 있냐? 그래서 오늘 제가 3가지 감사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모든 걸 가진 천국은요.
가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느냐? 구원받은 영혼밖에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아무것도 가질 게 없는데 딱 하나 상급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요, 구원받은 자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모든 걸 투자한 줄 믿습니다. 그게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야, 네 집 사냐 안 사냐 그거 물어보겠어요? 맞잖아요. 네 시험 잘 쳐가지고 얼마만큼 성공했냐 그거 물어보겠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에 물어요. 너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은 생명의 면류관이 네 것이다. 그것이 네 의가 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만이 영원한 상급이다. 그렇다면 오늘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이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이 어린아이의 이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낮아질 수 있다라면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자야. 맞아요, 안 맞아요?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네가 희생할 수 있다라면 너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야. 저는 그게 보이더라. 그래서 첫 번째 감사를 이렇게 잡았어요. 아, 영혼을 위해서 낮아질 수 있는 자의 감사. 진짜 감사다. 내가 영혼 때문에, 구원받을 영혼 때문에 이걸 섬길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최고를 가졌고 그 사람은 최고의 감사가 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많은 사람을 만나, 뭐 훌륭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배경 가진 사람, 그거 보면요, 내가 그 사람하고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다. 내가 할 얘기 뭐 있어? 똑똑한데. 나보다 더 가졌다. 굳이 그걸 가지고 내가 그 사람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난다면 딱 한 가지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당신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다. 당신 영혼은 영원한 것인데 그거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받는 것이다. 제가 그 영혼을 보고는 낮아질 수 있어요. 아멘. 그 영혼이 구원되는 데는 숨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음에 한번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낮아질 수 있다면 그건 최고의 감사다. 정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벗어난 자이다. 그런데 내가 율법 있는 자를 구원하고자 한다면 나는 율법 있는 자처럼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 아멘. 나는 벗어났는데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시간표와 형편에 맞출 수 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질 수 있어요. 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면. 그래서 첫 번째 감사가 뭐라고요? 영혼을 위해서 낮아질 수 있는 것에 감사해라. 왜? 우리는 다 가졌기 때문에. 진짜 가진 자만이 낮아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됩니다. 99마리의 양, 100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 잃어버리면은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지 않겠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그 영혼에 대한 것을 비유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99마리의 양이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희생한 거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 아, 그렇지. 99마리의 양이 한 마리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감사한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건 최고의 감사다. 그러면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뭘 위해서 주었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달란트 뭘 위해서 씁니까? 제일 많이 쓰는데 어디 씁니까? 먹고 사는 데 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이 땅에 시간도 투자하죠. 내가 이 땅에 애도 써죠. 모든 거 다 투자합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쓰임받고 있는가? 얼마나 쓰임받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 교회 안의 모습을 비유로 들었어요. 달란트 비유를 들었어요.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또 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예를 들어 10달란트 받았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 한 달란트 받아가 뭐 하겠냐? 땅에 묻어뒀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해요? 장사해가 5달란트를 벌었어.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해가 10달란트 남겼어요. 주인이 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다 칭찬해. 한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립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야, 네 그 한 달란트를 이자를 주고라도 한 달란트 남겼으면 네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근데 그걸 어디에다 비유 들었냐라면 교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비유를 들었어요. 마지막 때 교회가 이렇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위해서 다 쓰임 받는데 단 교회에서 내가 이걸 얼마나 쓰임 받는가? 얼마나 쓰임 받아요? 내가 보니까 별로 안 쓰임 받을걸요? 그 공 뭐냐? 다른 데 다 쓰고 교회 와서는 뭐 하는 거예요? 묻어두는 거라. 열심히 묻어줍니다. 저는 99마리의 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99마리의 양이 한 마리의 이런 양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겼다. 다시 말하면 쓰임받았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건 최고의 감사다.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세상에 많이 필요하지만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짜 쓰임받을 수 있으면 그건 최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가치다. 여러분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배경을 가졌든 그 배경이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달란트 배경이 있으면 그거 사용하면 돼요. 여러분의 작은 배경일지라도 그게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최고의 감사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건 최고의 가치 있는 경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감사가 그거더라고요.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다. 진짜 감사하길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 여러분 달란트 다 쓰임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라니까. 진짜 쓰임받고 가세요. 어디에 쓸 겁니까?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으라.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는 어마어마한 죄악을요, 주님이 사해 주셨어요. 아멘? 용서함을 받았어요. 용서함을 받은 자는 뭐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느냐?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감사하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용서함을 받은 자로 영혼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는 자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감사. 용서에는요, 조건을 달면 안 돼요. 아멘? 용서는 무조건입니다. 왜? 조건을 달 수가 없어. 왜? 다 똑같은 창세기 3장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신병원에 가 있는 사람들 한번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정신병원에.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피해의식이 많아요. 사역해 보면 모두, 아무도 자기 안 보는데 항상 누가 나를 보고 있대. 희한하죠. 아무도 자기 이야기를 안 듣는데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대. 첫 번째, 피해의식이 많아요. 근데 이 사연에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요, 뭐가 있느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 꼭 그 마음이요, 뭐냐? 사단의 통로가 돼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 앞에까지 건강하게 살려면요,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무조건 용서합니다. 아멘. 조건을 달면 안 됩니다. 용서는 무조건이라. 왜? 주님이 나를 무조건 용서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하셔야 돼요. 근데 진짜입니다. 무조건 용서하면은 여러분들이 해방받아요. 정말 해방받아요. 근데 조건을 따지니까요, 내가 내 생각에 묶여. 내가 내 말에 묶여.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한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내가 최고로 감사한 건요, 저는 그래요. 무조건 용서할 수 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건요, 무조건 용서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할 수 있는 게 최고의 감사라. 무조건 용서하는 사람은 암 잘 안 걸립니다. 진짜라니까. 암 잘 안 걸린다니까. 무조건 용서해 보내는데 뭐 내게 끓일 게 없어. 왜? 용서받았기 때문에. 무조건입니다. 세 가지 감사다. 가진 자는 낮아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영혼으로서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왜? 다 가졌으니까. 그죠? 여러분, 낮아져도 비참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가졌으니까. 여러분,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낮아지면 저 사람이 겸손하다 이러지 비참하다 이럽니까? 가진 사람은 낮아지면요, 겸손한 거예요. 뭘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요, 새신자가 오든 어떤 사람이 오든요, 무조건 영혼을 위해서 섬기세요. 아멘. 요 뒤에 무서운 말 나옵니다. 제가 그까지는 율법적이라가 안 읽었는데 5절에 한번 보면요, 6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사다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겠다. 무슨 말입니까? 니 때문에 한 영혼이 뭐 했다고? 실족했다. 그러면 뭐가 낫다고요? 네 목에 맷돌 달아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봅니다. 야, 니 한 사람 실족하는 거, 그렇지, 네가 죽는 게 훨씬 낫다.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을 위해서 네가 뭐 하자? 실족해 하지 말고 끝까지 그 사람을 섬기라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교회 누구나 다 와야 된다. 아멘. 더 깊게 얘기하면 죄인을수록 와야 된다. 아멘. 그래야 구원받죠. 근데 교회 와가지고 내가 죄된 체질을 늘 가지고 있어. 그거 맨날 이야기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맞죠? 실족해 됩니다. 실족. 그래서 교회는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무조건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남에 힘이 생겨요. 그 다음에 갱신합니다. 아멘. 율법으로 갱신하는 게 아니라 살아나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 힘 가지고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낮아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쓰임 받는 게 감사다. 여러분의 달란트, 배경, 이 모든 게 가치 있는 데 쓰임 받아라. 세 번째는 용서할 수 있는 게 진짜 감사다. 여기 세 가지 예수님 주신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물론 감사절에서 제가 감사라는 단어를 붙였지만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 천국은 낮아지는 것이다. 천국은 내게 주신 걸로 마음껏 쓰임받는 것이다. 천국은 조건 없이 용서되어지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진짜 건강하게 사시 바랍니다.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감사의 기준을 제 중심에 딱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올 한 해를 쭉 지나오면서요, 내게는 뭐가 감사할까? 그렇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쭉 지나왔는데 여러분 개인에게 감사할 게 많습니까? 그렇죠? 내가 보니까 올 한 해도 코로나로 힘들고 뭐 경제도 어렵고 뭐 보니까 나이 들어가니까 또 어렵죠?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들어가면서 육신적으로 보니까요, 야, 어려운 게 너무 많아. 근데 제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그래. 올 한 해 내가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올 한 해 내가 이런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하나님은 올 한 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가 깨달아졌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셨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교만하고 뭐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구나.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 그릇을 넓혀 가시구나. 이게 구원의 은혜구나. 아멘. 저는 여러 가지를 부딪혔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면 내 그릇을 빚어 가시더라.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 그릇을 빚어 가시는구나. 제가 여러 가지 사람 소리 들으면서 저게 사람 소리가 아니지. 내 그릇을 빚어 가시지. 하나님은 올 한 해도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으로 빚어 가신 줄 믿습니다. 왜? 쓰시려고 빚어 가셨다. 또 제가 가정을 가만히 봤어요. 여러분 가정 살펴보니까 감사할 일 많죠? 감사할 일이 많아요? 속 터지는 일이 많아요? 속 터질 일이 많아요. 맞잖아요. 근데 남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있어. 야, 좀 잘해라. 막 이러고, 이래 공부해라. 이래 쉽게 할 수 있는데, 가정 이야기는 쉽게 못 합니다. 왜?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우리 가정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 아들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요. 자세히 보니까 속 터질 일이 더 많아. 근데 거기에서 제가 교훈을 얻었어요. 제가 가정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나 자신을 훈련을 시키더라. 나 자신을 훈련. 이게 참 귀한 건데 가정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더라. 여러분 자녀 문제 앞에 딱 서니까요. 여러분 높아지는가 낮아지는가요? 낮아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낮아집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뭐 하는 거? 기도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간구하는 최고의 곳이 내 가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빚어가시더라. 만일 예를 들어가 여러분 가정 문제 하나도 없다.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가정 문제 막 응답 받아가지고 로또 복권 맞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집 짓고 잘 살았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높은 곳에 있어요. 높은 곳에 있어요. 결국은 거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곰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낮추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끔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저는 제 가정을 보니까 높아질 수가 없더라고. 다른 사람 다 이해할 수 있더라고. 아멘. 그래서 옆에 사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낮추시는 도구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그가 아니었다면 여러분요 진짜 날고 기었을 거라.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 뭐 하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다. 그리고 저는 교회를 봤어요. 올 한 해 교회를 쭉 보니까 교회는 어떤 응답일까? 그렇죠?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교회는 천국 갈 때까지 함께 가는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요. 한 번 열심히 잘하는 거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헌신 한 번 잘할 수 있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표가 뭡니까? 맞죠? 신앙생활 목표는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가야 돼요. 한 번 잘하고 그만뒀다. 그 사람은 아무런 성과가 없어. 신앙생활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야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간다라고 봤을 때 여러분 혼자 끝까지 갈 수 있겠어요? 아니 진짜 구원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두고 내가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혼자 아무리 기고 날아도 혼자 끝까지 못 갑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더 은밀하게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동력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응답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이 성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매주간 실족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어요. 아멘? 진짜라니까. 여러분 많이 없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한다. 내가 봤을 때는 1년 지나면 여러분 개판될걸요? 안 그렇습니까? 개판됩니다. 그래도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누고 이게 뭐 찢고 볶아도 같이 갑니다. 찢고 볶아도 같이 간다. 그래 끝까지 간다. 그럼 이런 교회가 없다. 끝까지 못 가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감사구나.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당신 때문에 내가 끝까지 간다니까요. 거짓말입니까? 저는 맞더라고.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현장에 대한 감사. 뭐가 감사합니까? 현장 올 한해 역사 많이 일어났습니까? 막 전도 막 잘 돼가지고 막 뭐 봤습니까? 아닐걸요. 그렇죠. 저는 현장에 보니까 한 가지가 감사라. 정말 복음 사랑하는 자 없고 복음 깨닫는 자도 없고 복음 말하는 자 현장이 없어요. 예수님 이야기하면 니나 믿으라 이러지 진짜 복음 사랑하는 사람은 현장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요. 아무도 복음에 관심이 없어. 다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 이 땅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내가 복음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내다. 하나님 보실 때 누구를 축복하겠어요? 맞죠? 그 현장에 있는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보니까 현장에 저는 다른 게 감사가 아니더라고. 복음 가지고 서 있는 내 자신이 감사다.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문 열어주시면 하고 안 열어주면 기다리면 돼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치를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무도 없는 황무한 현장에 나를 복음 가진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 내가 서 있는 그 자체가 은혜고 감사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한 사람이 서 있기 때문에 재앙이 막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영적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요 달라집니다. 흐름이 바뀐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감사구나. 구원받은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많다. 여러분 낮추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것저것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교회는 함께 가는 곳입니다. 그걸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현장에 임합니다. 여러분은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최고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그릇을 더 넓혀서 내년에는 이 감사 위에 또 하나님의 더 큰 응답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천국을 소유한 너희는 뭐 때문에 감사하느냐? 영혼을 위해서 낮아질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가진 것이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서도록 은혜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계수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분별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세전에 나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구원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 개인의 이런저런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드러난 상처를 치유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시고 성숙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난 것처럼 보이고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모난 부분임을 알고 깎으시고 빚으시고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낮아지는 하나님의 통로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무릎 꿇고 기도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끝까지 신앙생활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동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이 천국임을 알고 이곳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임을 알고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장에 아무도 복음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복음을 말하지 않는 이때 하나님 우리가 복음 사랑하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로 먼저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파수꾼으로 서서 하나님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귀한 자들로 평생에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 동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신 하나님 또 내년에는 이 응답 위에 또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을 쌓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사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더 풍성하게 담기는 내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